저희 아버님 장례식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이북 5도에서 지정한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 바로 옆에 장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도 같이 나중에 모셨습니다. 하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점심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주인데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친구 목사님께서 장례를 집례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이 조객들도 많은데 식사하고 장례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것도 몰랐어요. 예배가 먼저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 나이가 많이 든 어른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젊은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선교팀이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전화가 와요. 선교팀으로부터 목사님 가는 길에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짝 들렸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녁에 잠깐 나가서 구경하면 오면 안 되겠습니까? 또 그래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섭섭해하든지 저는 또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 가서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갔다 온 은혜 다 떨어먹고 그냥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따로 가십시오. 따로 가셔서 즐거운 마음 편안하게 쉬시고 목표를 흔들리지는 마세요. 우리가 사는 목표, 가는 목표는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목적인지를 오늘 아침에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힘도 없다.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이 들었다고 사명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리브가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달려간 곳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빠 라반이 종을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5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혼인을 이제 허락할지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대답했다는 말씀이 살짝 나와요. 그런데 혼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오빠와 어머니랑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이제 아버지는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부두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빠가 가장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대표는 이제 라반이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집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은 동생을 딱 보니까 코골이를 하고 있는데 금으로 돼 있어요. 이 또 팔찌를 하고 있는데 양손에 했는지 한쪽인지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명품이에요.
야, 얘가 이렇게 비싼 걸 하고 있나? 그게 보였어요. 또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이 손님이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벤츠 10대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구나. 라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조카이며 사위인 야곱을 얼마나 부려먹는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내가 좀 이익을 챙길 게 있나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우물가 낙타 옆에 있는 아브라함 종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이여 나와 함께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묵을 방과 낙타가 쉴 곳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처음 만납니다. 초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요,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시작.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골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꾸 빠뜨려요. 그냥 슬슬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치 모든 컴퓨터에 기록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서 나이든 이제 분을 만났는데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찾으러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드리고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더니 저에게 선물로 금코골이와 금팔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는 누구 집 딸이냐? 저는 미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예,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충분히 있고 묵을 곳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과 27절 말씀, 오늘 좀 성경을 많이 보는데 우리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예. 26절, 27절. 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합니까? 나의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반은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금방 캐치를 하고서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구나. 돈이 많은 걸 보니까 이거 복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 집에 묵기를 원하는구나. 벌써 탁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봅니다.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안 봐요. 근데 제가 밑에 있으면 전도사님 뭐하나 열심히 봐요.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야, 다 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나 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예수를 믿나? 교회는 다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한국유리공업이라는 회사를 세운 최태섭 씨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가 되었는데요, 젊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25 전쟁이 생겼어요. 중공군에게 밀려서 국군이 남쪽으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보따리를 싸서 같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 순간 이 북새통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갈까, 그런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니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정직해야 돼. 그러면서 전쟁통에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들도 다 피난을 갔어요. 은행 지점장과 여직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 하고 봉투를 내미니까 이 난리에 이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놀랐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태섭 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보를 맡길 재산이 없고 혼란한 시기여서 대출을 거의 안 해줬대요. 그런데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 갔다가 가다가 마지막 은행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지점장이 이 최태섭 씨를 보자마자 야, 대출해줘. 뭐 금방 대출을 받았대요. 알고 봤더니 일사후퇴 때 대출금 갚으러 갔다가 만난 은행 지점장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이죠.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지금도 유명한 한국유리를 세우고 이끌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믿음을 감출 때가 참 많아요. 먹고 살려고, 인간관계 어떻게 부드럽게 해보려고 감출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복 받은 것을 물질과 연결만 하셔는 안 돼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지나는 동안 저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3절 말씀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우물가로 달려간 라반이 이 종을 만나서 아유, 빨리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이 기뻐하며 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도 잡고 닭도 잡아서 맛있게 대접을 했어요. 라반은 이제 부자 손님인 것 같으니까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반이 낙타의 짐을 풀고 집과 여물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서 씻으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온 일행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어서 드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종이 식사를 거절한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먼 길을 왔죠. 800km라고 해요. 먼 길을 와서 피곤하고 배고팠을 것입니다. 또 따뜻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서 부엌에서 막 음식 냄새가 나니까 야, 배가 꼬르락꼬르락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음식을 먹고 쉰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부탁한 일을 처리하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한 거죠. 밥 먹는 것은 둘째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먼저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이걸 다 한다고요. 그리고는 54절이 되어서 밥을 먹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어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줄 수 없겠어? 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나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가지고 온 음식을 내놓으면서 선생님 드세요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 예수님에게 누가 식사를 대접했나? 예수님은 벌써 식사하셨나?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처음 우물가에 오셨을 때 너무 지치고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러나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 나셨어요. 야, 이 여인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있구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힘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에너지가 생겨서 힘이 나죠. 제가 아는 권사님을 보니까 나이 90인데 앉으셔서 시간을 계속 보셔요. 아, 1분 남았다. 1분 지나서 얼른 점심 드세요. 시간을 딱 맞춰서 드시더라고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식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식사가 다 중요한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소망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힘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식해서 드리면 그게 너무 기뻐요. 음식하는 게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은 자다가 골프라는 소리를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석이 몸에 붙었는지 오라는 대로만 다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는 아무리 울려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자, 좋아하는 게 있죠. 지난해 성탄절 때 더 스톤이라는 연극을 제가 보러 갔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거기에 연출을 맡고 연기를 한 사람이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오래전부터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참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아마추어들을 다 모아서 연극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연기를 할 때 정말 살아있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그 사모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아, 이것이 사명이구나. 저 사람은 굶어도 살지만 연극하지 않으면 못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I'm so proud of you,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세운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강대상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도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몸을 기대야 했습니다. 설교가 시작할 때, 야, 저 어떻게 설교하시겠나.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뭐 쩌렁쩌렁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러다가 강대상 쪼개고 튀어나오실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역사에 남아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만 맛있는 거 잡수시면 야, 이게 밥만 먹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을 해야지. 그럴 때 힘이 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인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쫓아가십시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러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먼저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세요.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1장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34절부터 49절까지 한다. 아니 이렇게 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35절을 우리가 맛보기로 먼저 볼게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오늘 기집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먼저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소와 양, 또 은금, 종들, 낙타와 말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고향, 지금 종이 와 있는 곳을 떠났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면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멀리 집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간증이죠. 딸을 멀리 보내야 하는데 저거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욥처럼 훈련시키기도 하세요.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삭은 외아들입니다.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리브가가 결혼만 하면 그냥 복독방에 들어가 앉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종은 참 지혜롭죠. 정말 지혜롭죠. 리브가의 가족이 결혼을 허락하도록 도움이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좋은 사람 보내야겠어요. 그리고 종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주인님은 저에게 며느리감을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 찾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친척들 가운데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어떻게 친척을 찾습니까? 우물가에서 막막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아가씨가 오는 겁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기도한 것처럼 물도 주고 낙타들에게 물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금 코골이와 금 팔찌를 주고 어느 집 딸인지 물어봤더니 주인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리브가 가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50절과 51절인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얘기도 하기 전에 벌써 올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50절과 51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허락했더니 뭐 저는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종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벌써 다 보았죠. 그런데 이 종을 통해서 이 긴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됐어요. 종이 만일 이 이야기를 간증하지 않았다면 한 번 있었던 일로 끝났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3번 들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왜 반복하는 겁니까? 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가고 아유 감사하다, 감사한 것만 다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간증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이민 와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죽어갔는데 살리신 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12명이 모두 요단강 중간으로 가서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있는 길갈에 그것을 쌓아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너희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여호와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간증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간증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목사 얘기는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듣고 믿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최경주 선수가 SK텔레콤 오픈 대회에서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나이가 54세 생일날이었어요. KPGA 역사상 최고령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과 치는 거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54세에 우승을 하게 됐어요. 연장전을 갔는데 1차전, 2차전을 했는데 1차전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샷을 쳤는데 그 그린 옆에 개울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울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연장전은 벌써 한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났다. 그런데 그 개울에 중간에 조그만 섬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골로 딱 떨어졌어요. 개울은 요만한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거기서 쳐서 점수를 잃지 않고 2차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승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승이에요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날 정말 기차게 운이 좋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기도해야겠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많을수록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간증거리가 많을수록 이게 견고해진다고요. 아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비틀비틀하다가 못 나와요. 예수 못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간증거리를 얻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운 오늘 좋네, 그거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두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수고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담대하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